구약성경 1214페이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에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이제 40장 1절부터 48장 끝절까지는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인데 이 환상은 무너진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 또한 성전을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내용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수치들이 나오고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무슨 문을 향했다 어떤 문을 향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2500여 년이나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2500년 전에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 수 있었던 이야기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낯선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문화와 언어의 표현 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이 본문을 번역한 번역본들을 보면 이 번역본 저 번역본이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4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40장, 41장, 42장까지 오늘 같이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에스겔서 40장 1절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에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환상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가 에스겔은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지난 후에 주어진 환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이 언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까? 25살 때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25년이 지난 후에 이 환상이 있게 되니까 지금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25 더하기 25 하니까 50살이에요. 이제 중년의 나이인 것입니다. 그가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몇 년이 더 지난 것입니까? 20년이 더 지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모세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받게 되고 또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이제 그것은 뭐 이렇게 아주 건축물을 아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막처럼 짓는 그런 성전이죠. 그걸 어떻게 짓는가, 그 조감도 그리고 또 그 설계도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처럼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땅으로 환상 중에 불려가서 높은 산에서 이제 그 형상들을 어렴풋이 보다가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그곳에 나아가서 그 에스겔 성전, 에스겔이 보는 환상 속에 보는 성전의 그 규격과 그 모양과 그리고 그런 설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 환상이 주어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5년 전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어야 성전인데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5년 후에는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성전은 불타고 군합발이 성전 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불타 없어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을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의 환상, 성전 환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나의 성전을 헐라. 그럼 3일 만에 다시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이 가브리엘이 그 아내의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본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마 제 생애 가운데 이 본문을 한 100번은 더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힘든 본문이지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의 메시지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인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망한 그리고 남의 나라 총독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로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이 일본으로
그렇게 징용살이를 하면서 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귀한 본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본문인지 몰라요.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종국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독자들은 이미 2번에 걸쳐서 큰 환난을 겪고 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로 왕제의 그런 환난이 있었고 도미티아누스의 지금 환난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환난이 8개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다 계산에 넣지 않아도 큰 박해만 해도 아직도 8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견디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종말을 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국적인 구원을 이끄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말씀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그 뒤에 가면은 성전이 마치 신랑에게 준비된 신부의 모습처럼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다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으시면서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게 해주시겠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에스겔서 40장 1절 하반절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다만 거기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삼마라고 쓰여 있어요. 이 삼마라고 하는 이 원어는 에스겔서 48장 끝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 제일 끝장 끝절.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 에스겔서 48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앞에 일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 주석을 한번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삼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40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계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는 거기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가 예루살렘이든 시애틀이든 서울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이든 직장이든 비즈니스 현장이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벌써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거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근데 그 거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거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마지막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마지막 절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라고 끝나는 것처럼 에스겔서 40장 1절은 거기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면서 이 모든 40장 1절부터 이제 48장 끝절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높은 산에서 새 성전을 멀리 바라보다가 이제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쪽을 향한 문 쪽으로 향하여 있는데 그 문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보는데 아주 빛난 놋처럼 우리 놋을 잘 이렇게 닦아 놓으면 햇빛에 그냥 반짝반짝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여인들은 놋을 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만들어서 자기 얼굴을 비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고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빛난 놋 형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는 삼으로 된 줄이 있었고 그리고 장대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측량에 사용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길이가 얼마인지 이거 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모양을 한 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성전의 그 규격이 어떤지, 그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에 이제 비교적 자세히 이 장대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가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자, 그게 놋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장대는 6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6척인데 한 척은 얼마냐? 이 규빗이라고 그러죠.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가장 큰 손가락까지가 한 규빗인데 그것에다가 한 뼘 이렇게 너비를 더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끝에부터 여기까지. 자, 요것이 한 척인데 그것이 6개가 모인 것이 뭐냐? 한 장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한 척은 약 53.2cm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대는 6척이니까 6 곱하기 53.2 하면 약 320cm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대는 3m 20cm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깥에 500척이 되는, 가로도 500척, 세로도 500척이 되는 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 안에 성전 바깥들이 있고 성전 안들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담의 모양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담이 높이도 한 장대고 그 다음에 두께도 한 장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높이가 3.2m고 담의 두께도 3.2m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담을 쌓는데 두께도 3.2m로 하고 높이도 3.2m로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믿지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건축했다가는 망하죠.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0장 20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겔서 40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40장이라 그랬네. 아니요, 42장. 죄송합니다. 42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뭐 전쟁을 막기 위하거나 적군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담을 그렇게 두껍게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성전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 세상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성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모든 곤충들, 모든 짐승들,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벽화에 그냥 가득하고 거기서 막 동방 하늘을 향하여 하늘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그렇게 애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담을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는 뭐예요? 구멍을 뚫어놓고 그걸로 막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제 이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40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본 것을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봐라.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라. 그리고 깊이 마음에 새겨놓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너는 마음속에 생각해 두고 절망과 그리고 소망을 잃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킨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40장 5절부터 42장까지는 놋같이 빛난 형상을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하나 성전의 규격에 대해서 설명해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은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뜰이 있는 그걸로 말하면은 모세식으로 얘기하면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성막 뜰까지 있는 그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백성의 뜰이라고 하는 이제 바깥뜰, 성전 바깥뜰이라고 해서 바깥뜰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깥뜰이 있고 그 사방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들이 있죠.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는 방이 30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500척의 3.2m, 3.2m, 두께도 3.2m, 높이도 3.2m의 그 이제 담으로 둘러싸인 정사각형의 담으로 둘러싸인 그런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00규빗은 약 얼마가 되냐면 259m가 돼요. 그러니까 가로도 259m, 세로도 259m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전 바깥에서, 그러니까 담 바깥에서 그러니까 성전 바깥뜰로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담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려면 계단을 몇 개를 밟아야 하냐면은 7계단을 밟아야 합니다. 자, 7계단을 밟아서 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 바깥뜰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가려고 하면 8계단을 또 밟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8계단을 밟고 올라서서 또 통로를 통과해서 이제 이 성전 안에 안뜰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안뜰을 딱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죠? 번제단이 제일 먼저 보이죠. 그리고 번제단 바로 앞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또 들어가려고 하면 또 몇 계단을 올라가야 하면 10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0장 우리 49절 말씀 49절이죠. 예,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40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근데 여기 이렇게 제목이 여러분 혹시 성경에 써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문 현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문을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층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층계가 있다고 했는데 왜 10층계라고 얘기해요?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이죠. 70인역. 사실은 72인역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포톨레미 왕조의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 버전 70인역에는 이것이 10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바깥에서 다음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7계단을 올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려면 8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8계단을 올라가서 성전 안뜰에 들어왔다가 성소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또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10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높은 데 위치해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자, 7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평지예요. 다시 8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평지예요. 다시 10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평지예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조금 말이 다른 것은 제가 괄호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북쪽입니다. 북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동쪽입니다. 우리도 뭐 북쪽하고 동해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 그리고 맨 밑에가 남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서쪽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이세요? 이 A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A. 예. 북쪽에 A가 하나 있고, 동쪽에 A가 하나 있고, 남쪽에 A. 제일 바깥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담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이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B.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B. B도 북쪽에 하나 있고, 동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자, 맨 A쪽에서는 그럼 계단이 몇 개라 그랬죠? 계단이 7개. 그럼 B쪽에서는 계단이 몇 개일까요? 8개. 그리고 쫙 들어가면 이제 D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뭐 C부터 설명해야 되겠네요. C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더 앞으로 나가서 D가 나오는데 D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럼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단이 몇 개라고요? 10계단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E는 이 서쪽에 있는 큰 뜰입니다. 뜰이고 그 다음에 이제 F는 뭐라고 되어 있죠? F는 제사장의 방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G도 제사장의 방이고 H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I는 바깥방인데 이거는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 방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무엇을 넣어놓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냥 여기는 곁방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J는 이제 행남방 또는 예배자들의 방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일반 백성들이 예배할 때 그 방에서 이렇게 있는 모두 J가 몇 개냐면 30개예요. 자, 보세요. 저쪽 북쪽에 8개, 그 다음에 동쪽에 8개,
그다음에 남쪽에 8개, 그다음에 서쪽에 6개 이렇게 해서 모두 30개의 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석, 그러니까 돌을 깔은 데라는 거죠. 거기는 돌이 특별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면 뭐 대리석 같이 이렇게 길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은 성전 안뜰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N은 성전 바깥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그려가지고 조금 삐뚤삐뚤한데 그래도 잘 그렸죠? 예. 자, 1번이 이제 어제요. 동쪽을 향한 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에스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디로 들어가는가를 이걸 잘 살펴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북향한 문이다, 뭐 북쪽으로 향한 문이다, 막 그러면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데 알 수가 있어요. 자, 1번 제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2번에서 들어오고 난 거기에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면 어디 가요? 북향안 문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북향안 문에서 다시 4번으로 내려오면 남향안 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면 5번은 뭐죠? 안쪽 문. 그러니까 남쪽으로 향한 안쪽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쪽 문으로 가면 그걸 통과하면 어디로 가죠? 성전 뜰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 뜰로 들어가면서 이제 6번에서는 이제 자기가 들어온 것을 다시 뒤돌아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으로 가면 어디죠? 북쪽을 향한 문.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북쪽을 향한 문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8번으로 가서 8번에서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보게 되고 또 이제 9번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 성전 그 문을 보게 되는 거죠. 실지 문을 열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아예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보게 되는데 그게 10번이죠. 이제 10번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저쪽 11번으로 가는 것입니다. 11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12번 갔다가 다시 쭉 나와서 13번으로 나오게 이렇게 이제 이 에스겔이 움직이는 그런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선이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동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움직이는 동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에스겔이 지금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구나. 에스겔이 지금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회복의 증거로 성전을 제시하셨고 그곳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구별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하여서 불러내어서 구별된 무리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불려져 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그들을 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제사장 나라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미 읽어보았지만 에스겔서 42장 20절은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구별하는 담을 무려 3.2m의 높이에 3.2m의 두께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전이 구별된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지만 어떻게 해요? 구별된 성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2m의 두께로 되어 있는 담처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다라고 성경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다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특성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예수 믿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더러운 것들 자꾸 버리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성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계단의 얘기를 했습니다. 담 바깥으로부터 성전 바깥들로 들어오려면 7계단을 올라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들로부터 성전 안뜰로 들어가려면 8계단을 올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8계단을 또 올라서서 성전 안뜰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10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바깥에 있었던, 담 바깥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7계단을 넘어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성전 바깥들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이 모인 그곳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로 더 나아가야 합니까? 성전 안뜰로 들어가야 되는데 8계단을 올라서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뜰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또 들어가야 합니까? 성소로 10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막 무덤이 열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죠?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엄청나게 두꺼워서 결코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가 2대를 동원해서 양쪽에서 잡고 찢으면 모를까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계속 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담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성전 안뜰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성전 안뜰에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와,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된 것처럼 저 사람은 딱 보면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전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복이 있으면 무엇이 회복되는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도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1장 5절 6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왜 딸들이 되게 하셨는가?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특징 중에 특징은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죽을 위기에서 살려줬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를 살을 때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 일제징용을 끌려가려고 우리 동네 언덕 위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조만간 일본 순사가 우리 아버지를 끌고 이제 일제징용을 보내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에 일본 사람들하고 친했던 한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배운 것도 많고 그런 분이죠. 그분이 딱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사람은 여기 불려갈 사람이 아니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만 싹 빠져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아버지와 같이 거기 앉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빼주지 않았으면 나도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같은 동네를 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막내 아들로. 그분이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절절절절 매요. 무슨 부탁을 하면은요 그냥 뛰어가요. 왜요? 자기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힘을 얻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그냥 예배가 왜 또 예배야? 아이고 뭐 수요일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순예배도 생기고 뭐 일주일에 3번씩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너무 중병에 걸려서 신앙적으로 중병에 걸려서 회복을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배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크십니다. 당신의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왜 나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잘못할 때는 있죠. 분명히 뭐 실수할 때 있죠. 그것까지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담으로 3.2m 두께나 되는 담으로 구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별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가? 생각하시고 오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그 일들이 제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